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29절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삶의 소망과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강단을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 있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주일날 교제하는 그 샌드위치를 살 때 얻은 마스터드를 이제 사용하라고 키친 서랍장을 이렇게 막 찾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거기를 둔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는 거예요. 막 뒤져봐도 여기저기를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것도 누가 이거 좀 견본품이라고 이것도 누가 갖다 버렸군 하고 혼자 막 씩씩대면서 막 찾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안 좋아하는 케첩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케첩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그거 혹시 마스터드 어딘지 몰라? 물어봤더니 거기 항상 두던 자리에 있잖아. 그래서 없었는데 분명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그제서 보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찾던 물건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뭔가에 홀린 듯한, 그렇게 안 보이던 물건이 그 자리에 그들에 있는 거 보면 야, 사람 눈이 이렇게 가려질 수가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한탄하게 됩니다. 내 눈이 이렇게 가릴 수 있었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기 전에 맹인들의 눈을 볼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은 그전에도 많은 맹인들을 고치셨어요. 그전에도 몇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지난주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막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인 그 사건 전에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기적을 묘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들의 눈이,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가 담아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29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시작해서 또 마지막 절 34절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누구죠? 맹인들이에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시작해서 눈뜬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 시작과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키친 서랍장을 그렇게 뒤졌어도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봤을 수 있는데도 못 봤던 것처럼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는, 그 영적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안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핵심 주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우리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교회인데, 모든 순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대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생긴 것이죠. 29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순례객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동쪽에 있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사해보다도 낮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에 있고 예루살렘 성은 위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약간 동북쪽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 2년 반이라는, 거의 3년이 되어가는 이 사건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리고성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뒤를 종종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구걸하는 2명의 맹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 한 명을, 마가복음에는 한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그 거지의 이름까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바디메오라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들은 본인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러나 공동체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리고 성 바깥 길가에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성 안보다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누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지 모른 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떼를 지어 가는 듯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이 할 때 여리고성에서 들어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여리고 옛날에 성이 있고 여리고 새로운 성이 있어서 누가 기록할 때는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옛날 여리고성을 지나서 여리고성, 새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라고 기록하고, 마가나 마태는 옛 여리고성에서 나왔을 때 똑같은 여리고성이 2개가 있어서 그렇게 다르게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성경에 차이가 날 때 좀 궁금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설명이 있지만 우리 거기에 관심보다는 우리가 영안의 눈을 떠서 뭘 말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맹인들은 그동안 수십 년간 이곳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순례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은 느낄 때가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움직임은 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사람, 걸리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붙잡아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답합니다. 이 사람아, 앞을 못 보면 귀라도 제대로 열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못 들었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이 맹인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특별히 자기와 같은 그런 맹인들도 고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총받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지금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두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실렸죠? 성경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간절히 소리 지른 것입니다. 웅성거리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실까 봐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서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짜증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딘데 난리야.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리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많은 보좌진들과 경호원들을 데리고 이 거리를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거리를 지나갔는데 어떤 허름한 노숙자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님 나 한번 주고 보고 가세요라고 소리 지르면 당장에 경호원이 나타나서 그 입을 틀어막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대했던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들이라면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야죠. 장기와 세례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꺼리지 않으셨고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 앞에 세워놓으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 맹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그렇게 단번에 억누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자신들의 외침을 억누르고 있는 군중들의 핀잔에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확신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맹인들의 소원은 간절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다음 장면이 말해줍니다. 군중들이 막아서는 것을 넘어서는 이 맹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맹인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아주 전문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다면 그들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는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로 상징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힘껏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강력한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악한 통치자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당신이 다윗 자손 통치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조차도 메시아라 하면 그런 강력한 통치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간구했을 때는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영향력 있는 통치자에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 길에서 늘 구걸하던 자인데 아주 이번에는 대단한 고객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권을 세우실 텐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들의 종들에게, 자신의 수송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넉넉한 동전을 주게 하신다면, 아니 몇 달 동안은 이 거리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되는, 아주 거린의 입장에서는 한몫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죠. 많은 이 맹인들이 그동안 기대를 가지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구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무리의 분잔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불러 도움을 구한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이 맹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고요? 아유 구걸하는 거지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냥 한 풀이나 줍시오. 다윗의 자손이니 그 이름에 걸맞게 해서 넉넉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 한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는 분들을 보면 꼭 도우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니까요. 제가 만일 한 다리가 없이 이 도와달라는 팻말을 들고 동전 통 앞에 분한테 다가가서 제가 무엇을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그분이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아이 돈 필요한 거 보이지 않아? 하고 속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한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돈 필요하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근데 반대로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한테 통전에 그 통 안에 돈을 들고 갔는데 그 돈에는 관심도 없고 저를 뚜렷이 쳐다보면서 선생님 제 다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막 저한테 간절히 얘기한다면 제가 당황하죠.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왜 나한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맹인들의 요청이 바로 그런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야 이미 이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걸이 평생의 삶이었던 이들에게 이것은 대단한 혁신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들은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구걸인 이들이 매일 그렇게 했듯이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늘 구하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고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단지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걸해야 하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구걸하지 않도록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뜨게 했다는 소문을 듣긴 그들도 들었어요.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들은 고치셨는데 그것이 나의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저하기 쉽다는 거죠. 그저 돈 몇 푼 구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그게 훨씬 그들에게는 편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맹인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간절히 불렀던 이 맹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과 맹인들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한 것은 결코 평범한 사건은 아닙니다. 오직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대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저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런 영적인 이해를 가져야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필요를 응답받기 위해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과 답을 우리는 매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믿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 궁극적인 결과, 그 열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치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절히 외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뒤돌아보신 예수님, 나에게 물어보신 그 예수님께 저 빵 좀 주세요, 배고파요 라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많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들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의 앞길을 미리 볼 수 있는 그 해안에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아무리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해도 좀 바로 그 떡을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자녀의 앞길을 미리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의 태도이죠. 다가올 시간을 미리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이들이 바로 현실의 문제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몇 년 살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저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물론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오래 사는 것, 일단 살고 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 사냐 짧게 사냐의 문제죠. 죽을 병 앞에서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궁극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의 그 간증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지금 목회를 너무나 잘하시고 설교에 아주 대세가를 설교를 너무나 잘하시는 그분. 갑자기 신학교 때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갔어요. 진단을 받아보니 뉴게리라는 뉴게리병. 정말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젊은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뉴게리병 말도 못해요. 뭐 금방 이제 목숨을 마치는 하늘이 무너진 선고죠.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너무나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 내가 앞으로 며칠을 더 살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 병원 안에 모든 병실을 다니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병실을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정말 어렵잖아요. 뉴게리 치유돼서 지금 너무나 유명한 설교자, 정말 은혜로운 설교자로 해서 지금 너무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계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만날 때 우리의 영안이 그 문제 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에 있던 12제자들은 여전히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성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주 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자평과 우편 앉게 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아주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호산나 왕이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라고 외치던 그들은 정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육신의 땅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저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내 삶의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교회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긴다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무리들이나 별다를 거 없는 삶의 결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여러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의 이면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마무리했는지 알 거예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준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 나에게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벽을 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충성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일했던 공로를 세웁니다. 자기가 충만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좀 더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15년을 더 연장시켜줬어요. 15년 더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길을 히스기야가 해놓고 말았어요. 그가 하나님 뜻은 거기까지 그의 최고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클라이맥스에서 데려가려고 하셨는데 더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잘했으니까 더 살렸던 더 살아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 아십니까? 그가 병에서 낫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으로 보내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거 모든 사람들한테 화를 내 얘기하니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교만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후손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라. 그런 송구를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후손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아니 자기 생명 데려갈 때 그게 선하오니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후손들이 다 망하겠다는데 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오니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 그 15년 더 사는 동안 누가 태어났는지 알아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가 완전히 남유다 망이 났거든요. 그가 자기가 15년 생명이 유지된 동안 그 아들 태어났을 때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잘못된 해도 가르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그렇게 망나니로 키워서 결국 므낫세가 남유다를 완전히 망쳐놓고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장 삶의 문제만 구해서는 그 응답받는 것이 더 어려움이라는 건 우리의 영안에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른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 무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담대히 구한 맹인들은 나중에 눈을 뜬 후에 제 갈 길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침받고도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삶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요청한 그들의 스타트는, 그들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실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때는 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두 맹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들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뚜렷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나라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도구 삼아 나의 나라를 더 넓히려는, 내 수명이 더 연장되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 자녀들이 더 잘되고 내 교회가 더 커지는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욕망의 눈에 가려서 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로 삶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내가 갈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더 볼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내가 인간적인 의학으로는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그리고 손의 위축증이 있단 말이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더 몸이 약해져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구할 게 단순히 몸이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영안의 눈을 떠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뭔 것을 봐야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정에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항상 옳다. 나의 판단보다 항상 옳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저희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계획 가운데 선물로 주신 어려운 숙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야 될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는 주님만이 풀 수 있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확신을 갖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